오늘의 삶을 주님께 맡기다. 온전한 평안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떠오르기 전, 세상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기 전, 삶의 소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삼켜버리기 전에 잠시 멈추어 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당신이 서둘러 하루를 시작하는 대신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힘, 그리고 당신의 걱정으로 하루를 채우는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이렇게 기도한다면 어떨까요? 주님, 이 하루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평화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찾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확인하고 밤사이 쌓인 문제들을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직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이미 불안과 염려라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더 나은 길이 있음을, 더 거룩한 길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이 인생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트레스에 잠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당신이 당신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 그것은 이미 모든 결과를 알고 계시는 분의 손에 당신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발걸음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오늘 제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저는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주님께는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힘이 없지만 주님께는 모든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걷지 않을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확신에 찬 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앞서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하루를 지배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루를 이끌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모든 것을 당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애쓸 수도 있고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첫마디는 온전한 순종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곧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겠습니까? 당신의 계획, 당신의 무거운 짐, 당신의 모든 걱정을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까?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당신이 허락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육체적인 피로를 넘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지쳐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당신의 삶, 당신의 결정, 당신의 문제들이라는 그 모든 무게를 너무나 오랫동안 홀로 감당해 오셨습니다. 강해지려 노력했고 어떻게든 이겨내려 애썼지만 진실은 당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오늘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짐을 처음부터 혼자 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당신이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한다 해도 당신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 안정을 향해, 그리고 어떻게든 삶을 통제하려는 감각을 향해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은 지쳐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다 이제는 부서지기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충분히 강해지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 자신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고백합니까? 주님, 오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분의 능력이 당신의 삶을 채울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때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이 임합니다. 혼돈 속에서도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솟아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습니다. 당신이 약할 때 그분은 강하십니다. 당신에게 답이 없을 때 그분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할 때 그분은 이미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싸움을 홀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아침을 맞이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분께서 당신의 삶을 이끌게 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이 당신을 붙들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힘이 되실 때 당신은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정들이 우리 삶의 방향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결정들을 누가 내리고 있습니까? 당신 자신의 명철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도록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하루를 시작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생각에 최선이라고 여기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일정을 짜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잘못되면 그제야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앞에 무엇이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장애물을 그분은 보시고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기회를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결정을 그분께 맡긴다면 당신의 지혜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주님, 오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그분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키실 것이며 가장 올바른 때에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사람과 올바른 기회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직장이나 가족 혹은 미래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홀로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고 이미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께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그분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딛지 마십시오. 그분의 인도 없이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마십시오. 무릎을 꿇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길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 당신은 결코 잘못된 방향으로 걷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한순간 기쁨에 넘치다가도 다음 순간 의심의 늪에 빠집니다. 평안하게 아침을 시작했지만 정오가 되기도 전에 불안하고 좌절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도록 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이 삶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속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이 혼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이 부족하다고 속삭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편 139편 14절에서 당신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감정은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고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선포하십니다.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근거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싶을 때 읽으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느껴질 때만 그분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두려움과 의심, 낙심이 당신을 덮치려 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때가 믿음이 역사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은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뢰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느끼지 못할 때조차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저는 압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감정이 저를 끌어내리려 할 때 저는 주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이끌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바람처럼 변하는 감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진리를 당신 삶의 반석으로 삼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말씀 위에 서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 당신은 진정한 평안과 확신, 그리고 승리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아침이나 잠들기 전에 하는 하나의 의식으로 생각합니다. 몇 마디 기도를 하고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듯 목록에서 지워버리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도는 해야 할 과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기도가 특별한 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을 위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도 드려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을 보는 마트에서, 일터에서, 운전하는 차 안에서,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도 이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당신의 생명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연결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최후의 수단처럼 여깁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마지막 선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첫 번째 반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분께 말씀드리십시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분께 여쭈십시오. 마음이 벅차오를 때 그분께 털어놓으십시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기도를 위해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단어들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분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하루는 더 이상 스트레스나 두려움, 불확실성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임재하심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아침뿐만 아니라 잠들기 전뿐만 아니라 그 사이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루를 주관하시도록 초대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지켜보십시오. 때로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나쁜 소식을 전하는 전화벨이 울리거나 한순간에 상황이 바뀌어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순간에 좌절하고 분노하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문제라고 여기는 그 방해가 실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잠언 19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당신에게는 스케줄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더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방해가 있었습니다. 길가에 맹인이 소리쳤고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으며 슬픔에 잠긴 아버지가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순간들을 방해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시간으로 보셨습니다. 나는 바쁘다거나 이건 내 계획에 없던 일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멈추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좌절감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면 잠시 멈추어 하나님, 이 순간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십니까? 라고 묻습니까? 당신에게는 혼란처럼 보이는 그 일이 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가장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교통체증이 당신을 더 큰 위험에서 지켜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취소된 그 약속이 더 좋은 무언가를 위한 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때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계획 속에서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당신의 계획이 틀어졌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이 흘러갈 때에도 그분께서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길이 언제나 당신의 길보다 위대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싸워서는 안 될 싸움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하려 했으며 모든 것을 당신의 방식대로 만들려고 너무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당신의 영혼은 지치고 좌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토록 꽉 붙들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이라면 어떨까요? 시편 46편 10절은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는 스스로 애쓰는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처리하게 해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 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약속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순간 진정한 평화가 당신의 마음을 다스릴 것입니다.
시편 118편 24절은 노래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당신이 눈을 뜨는 매일 아침은 단지 생존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목적 안에서 걸어갈 기회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조용한 순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당신의 하루로 초대할 때 당신은 이전에는 결코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의 실수와 실패라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탄은 당신의 귀에 속삭입니다. 내가 저지른 일을 봐. 너는 부족해. 그러나 오늘 당신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을 정의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탄이 당신의 과거를 상기시킬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지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저지른 모든 실수와 실패,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분의 용서를 구했다면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씻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의 과거를 온전히 맡길 때 과거는 힘을 잃고 당신의 미래는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은 미래에 대한 걱정의 구름이 당신의 머리 위를 맴돌고 있습니까? 재정, 건강, 가족에 대한 염려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은 도둑과 같습니다. 당신의 기쁨과 평안을 훔쳐갑니다. 오늘 그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당신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속에서 걷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당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 애쓸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이끄시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들어가게 해다오. 내가 너를 이끌게 해다오. 내 평안과 능력으로 너의 삶을 채우게 해다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이 하루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 임하시는 그분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정, 그리고 오늘 하루의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